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낯익은 얼굴도 보이시고 그죠? 장미영 성도님 같기도 한데 맞아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예. 환영하겠습니다. 박수로. 예. 많이 컸네. 막내가 많이 컸어. 예. 여기 있는데 물이 체인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따뜻한데. 예. 제가 목소리가 좀 지금 갈라져서 긴급하게 다른 물이 올라왔습니다. 순종만 하면 이기게 하신다. 이 제목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사사시대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340년에 걸친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 예. 말하자면 적각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기는커녕 비참하게 계속 어려움과 환란이 끊임이 없는 그런 시기를 살아갑니다. 이유가 뭐죠? 예. 우리 원혁재 형제님이 너무 이번에 잘하셨더라고. 요약을 그동안 요약이 조금 짧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번에 간단하게 그냥 아주 핵심만 탁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제가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쌈박하게 그래서 이번 홈페이지에 요약한 거는 전부가 다 한번 다 봤으면 좋겠어요. 아직 안 보신 분은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어요. 도표까지 그려가지고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 그리고 징계를 받는다,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이제 혼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 그러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다시 떠난다. 이게 무한반복 무한반복 패턴인데 사사시대 무한반복 패턴이에요. 이걸 말하자면 악순환을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긴 해야 돼요. 그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믿어야지 이 악순환이 끊어지고 여러분 대해서 누군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신앙을 세우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 한국을 이렇게 구하는 거는 그때마다 위인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독립운동했던 사람 여러 우리나라를 구한 많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의 신앙의 가정의 가문도 여러분 신앙도 말이죠.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해서 여러분 자녀들 후손들에게 쭉 내려가려고 하면 누군가 이 신앙의 가정의 가문의 이 기틀을 세우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아멘이죠. 그걸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저주에 우리 집안이 저주가 끊임없이 내려온 집이다 그러면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물결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한두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대 잘 믿었으면 괜찮은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못 믿고 소위 말하는 날라리로 믿었다는 분들이 많으면 허당이에요. 그 위에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대수만 있지 큰 우리 집안의 믿음의 뿌리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 일대가 돼가지고 진짜 잘 믿는 일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토양을 바꿔야 돼. 우리 집안의 영적 토양을 바꾸고 그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사시대를 살펴보며 사사시대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게 나무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메시지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무한반복 340년 동안 무한반복 떠나고 맞고 돌아오고 구해주시면 다시 떠나는 이 무한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사사시대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1대 사사 온니엘부터 12대 삼손까지. 근데 그 성경에서 많이 다루는 사사가 있어요. 많이 할애하는 그 사사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5대 사사거든요. 온니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에훗, 삼갈, 드보라, 여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그 다음에 5대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12 중에서 5번째를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데 너무나 짧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다는 건데 이 기드온을 우리가 좀 앞에 좀 살펴봐야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알게 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라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범인인데 이 범인을 하나님이 뽑아내셔 가지고 이 사람을 세워 가지고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순종만 하면 이기게 하시는데 순종이 그냥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그냥 사라집니까? 안 사라지죠. 하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우리에게 좀 들어와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셔요. 여러분과 저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뭘 하신다? 불어 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유정형 좀 켜도 되겠습니까? 뭐 나중에 추워지면 그때 켜주세요. 저 가운데 전원을 버튼을 끄세요. 왜냐면 너무 따뜻하면 주무시니까, 그죠? 너무 따뜻하면 주무셔. 그래서 더 이제 분위기가 이제 자는 분위기로 가기 전에 미리 예방 조치를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하면 믿음의 단계를 지나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이죠? 믿어지는 이 단계가 없다면 순종은 안 됩니다. 순종할 수 없어. 하더라도 그거는 자기 손해라고 자꾸 여기지기 때문에 못해요. 하더라도 계속 못해. 그러니까 일단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진입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며 불렀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를 데리고 가신 이유가 뭐죠? 제가 이번에 베트남 여행 가가지고 광야 체험을 했는데 무인의 사막이 뭐 그렇게 작년 그 12월 달에 갔을 때 크지도 않아. 무인의 뭐 얼마 될까요? 근데 하여튼 사막에 딱 가 있으니까 이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조금 벗어나면 그냥 도로고 조금 벗어나면 뭐 나무가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사막은 그야말로 끝도 없는 사막이거든요. 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잖아요. 해안길로 빨리 가면 이스라엘로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200여만 명이 해안으로 가면 2주면 도착하는데 하나님 그쪽으로 안 가고 광야길로 가게 하셨거든요.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모래밖에 없어요. 그죠? 어쩌다 한 번씩 오아시스가 있긴 하지만 거의 그 모래가 다야. 그 삭막한 곳이죠. 근데 하나님 그쪽으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믿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죠? 거기 뭐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냉장고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당장 수백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뭐가 있냐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거든요. 이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매일 내려왔다고. 40년 끝나는 날까지 매일매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할렐루야. 저도 광야를 지나면서 체험한 건 절대 하나님이 먹을 건 주신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먹고 살게 하셔요. 그죠?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그 광야 생활할 때 다 체험합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걸 다 막진 않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많이는 안 주셔. 딱 먹을 만큼만 주시는데 왜? 광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죠. 훈련, 그죠? 말씀 훈련. 일로 가라면 가고 저쪽으로 가라면 가고. 이거 옛날에 여러분 하투들 치신 분 아시죠? 하투에서 뭐예요? 고스톱이죠. 그렇죠? 고스톱을 잘 치어야 돼요. 예? 고스톱.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냐? 고냐 스톱이냐? 이걸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아라면 앉고, 이게 순종 훈련이거든. 그거 광야에서 했다. 광야에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믿어야 순종하게 하고, 이 훈련을 한 40년 한 거. 원래는 2년만 하려고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연장이 됐어. 연장. 고난은 우리가 말 잘 들으면 빨리 끝나지만 안 들으면 좀 연장이 된단 말이죠. 그죠? 광야를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거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순종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뭐냐? 미디안에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듣으니까 하나님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 아, 요즘 지금 전쟁 보니까 전쟁 보니까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 안 일어나지만 저쪽 동네 보니까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예? 그죠? 막 계속 펑펑 떠지고 막 폭탄 터져지고, 예? 뭐 이러다 3차 대전 일어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뭐 난리인데, 예? 그 미디안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예? 이스라엘을, 예? 백성들을 막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먹고 살지 못하게 막 다 빼앗아가고 막 전부 다 막 다 약탈해 가고 이런 상황이 됐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거 아니에요. 사사시대 패턴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세워서 하신다?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사사를 세워서 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냐?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그걸 먼저 살펴봐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좀 앞에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기드온이 어떤 상황이 있었나. 자, 사사기 6장 6절 11,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예, 막 길을 못 펴고 다 죽을 맛이 되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을 쓰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예정하셨겠지. 그 사람을 쓸 것이다. 그런데 기드온은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먹고 살려고 숨어가지고, 예? 안 들키려고 숨어가지고 이삭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미리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들키면 못 먹고 사니까 숨어가지고 그걸 막 몰래 해가지고 먹고 사는 정도의 그런 소심한 사람, 그리고 겁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셨네.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에요? 12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용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해야 돼. 아니, 그 사람 지금 겁이 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숨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미를 타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힘센 용사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하는 것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저 시골에서 어부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딱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반석이다. 아멘. 내가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시잖아요. 예? 자기 스스로도 그냥 평범한 어부, 옆에 있는 모든 사람도 저 사람 그냥 어부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너는 반석이다. 아멘. 나는 너를 통해서 앞으로 내 일을 할 것이다. 이게 기드온이에요. 하나님이 힘센 역사. 그리고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무슨 그런 자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우리 집에서, 우리 집안에서, 나는 우리 가문에서 제일 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이 사람을 쓰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기드온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죠? 믿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예? 그래서 너에게 있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갖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으로 네가 이 하는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나의 힘을 가지고 네가 이 일을 해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던 기도는, 그러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예.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주님이 진짜 나에게 일을 시키는지 한번 증거를 보여달라. 그 하나님 천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고기를 시작,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봐. 그 기도원이 그대로 해봤네. 그때 어떻게 됐을까? 하늘에 물이 탁 떨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기도원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인을 탁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뭔가를 보여주셔, 뭔가 나타나게 해주셔.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걸 계속 보여주시네요. 예. 계속 보여주셔요. 그런데 기도원은요 소심하기 때문에 한 번 가지고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물어봐요. 또 사인이 뭡니까?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계속 물어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 보여주세요. 왜? 믿음을 줘야 되니까. 그죠? 믿음을 불어넣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꾸 알려주세요. 그죠? 자꾸 도와주세요. 사사기 6장 17절 20절에 보면, 자 사사기 6장 이거 말고 그 앞에, 예, 사사기 6장 10절. 기도원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기도원은 자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자 기도원이 시작. 기도원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사모나를 좋게 부어 주신다. 이건 했잖아, 그죠? 예, 이건 했고, 예. 그 다음에, 예, 제가 지금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된 것 중에 한 가지를 보면, 예, 여기 나타나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예, 자기 아버지가 또 지금 말하면 무당이야, 이 기도원의 아버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니네 집에 있는 거 다 부셔버려. 근데 기도원이 부셔버려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당 섬기고, 예, 미신 섬기고 있을 때니까.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들 편을 들어줘. 예?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줘. 예? 보여주고, 그러다가 기도원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맞다면 이게 유명한 기도예요. 양털 기도를 해요. 예? 양털 기도. 자, 그 다음 구절. 자, 사사기 6장 36절 37절 시작. 기도원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진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나 같은 사람 통해서요? 그렇다면 시작.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두겠습니다. 이슬이 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양털 털 있잖아요, 털. 솜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갖다가 탁 놓을 텐데, 여기가, 예, 여기에 뭐예요?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는 하나도 안 내리고 여기만 내리면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만 이슬이 내려.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죠? 거기에만 이슬이 내려. 그런데 또 반대로 하나님께 제의해요. 그럼 반대로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다른 데는 다 이슬이 내리고 여기만 바짝 말라 있으면 이거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기도원은요 한 번에 안 해. 계속 질문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해주세요. 그래서 뭘 주신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믿어져야 돼요. 그죠? 그 믿어지는 건 내 힘으로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믿음을 선물로 반드시 주신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확신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적진에 한번,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 지금 절벽하게 포위하고 있으니까 적진에 한번 갔을 때 거기서
또 뭔가를 듣게 하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줘야 돼. 적진을 한번 가는 거예요. 적진을 가서 보니까 적진에서 소리가 들려. 병사들끼리 뭐냐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개가 막 날라와가지고 자기네 진을 위대한 진을 다 쳐부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그 꿈을 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기도원의 칼이야. 이건 기도원을 통해서 심판받는 거야.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에 가보니까 그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이 13만 5천 명이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서 기도원은 뭐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간접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증가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말씀 듣다가도 생겨요. 말씀 듣다가 믿음이 생기니까 현장을 통해서도 믿음이 생기고 하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이 순종만 하면 이기는데 그 순종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그래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고 생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순종의 단계입니다. 믿음이 들어왔어요. 기도원에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막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해주고 하니까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야, 상대방은 지금 13만 5천 명인데 너희들이 3만 2천 명 너무 많아. 너희들이 다 돌아가. 다 빼. 막 겁 많고 이런 사람 집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물 먹으라 그런 한번 시험을 해보는데 막 병사들이 와가지고 막 머리 쳐박고 물 먹고 이런 사람 다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에 딱 이렇게 물을 손바닥에 받아가지고 기도원을 보면서 이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만 남기라. 이 사람들이 300명이야. 그래서 300명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처방을 내리셨네. 300명만 해라. 아니 3만 2천 명에게 13만 5천 명도 훨씬 군사력이 열세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하라는 거예요.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아니 서로 지금 국가가 전쟁하는데 무슨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지 다 집으로 보내버리고 어떻게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300명만 나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쳐들어가는데 너희들이 갖고 가는 무기가 뭐냐? 너희들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나팔 요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만 갖고 가래요. 이게 무기예요, 무기. 아니 상대방이 지금 1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하고 싸웠는데 뭐 갖고 가라? 항아리 갖고 가고, 그 다음에 또 뭐 갖고 가라? 나팔 갖고 가고, 그 다음에 횃불을 갖고 가래. 그래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 갖고 가서 이거 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러 하신 거예요. 처음에 믿음 없이 여러분 이 전쟁 하라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 하나님 믿음을 불러 넣어 주셨잖아. 그러니까 기도원이 했을까 안 했을까? 해죠. 이걸 가지고 전쟁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 순종입니다, 순종.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본문 순종의 단계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한 거예요. 자, 순종 봅시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봅시다. 이거 가지고 세 부대 100명씩, 그것도 300명이다.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막 기도원 만세, 주님 만세 하고 외치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리라. 여기 이게 작전명이에요. 자, 19절 시작. 기도원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여러분, 이게 전쟁입니까?
그죠? 항아리 깨진 거 이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나 일어난 일이지, 그죠? 예? 항아리 깨고 막 그릇 날리고, 이거 부부들이 싸울 때 하는 거지. 아이 뭐 13만 5천하고 전쟁하는데 항아리를 깨. 예? 항아리를 깨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항아리 깼어요. 예? 그리고 나팔도 불었어. 자, 20절입니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이게 다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예? 하나님이 지도자, 세운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한 대로 다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300명 어떤 300명인지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기도원을 통해서 내려온 명령을 그대로 따라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원으로 내려오는 이 명령이 있잖아. 이 명령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칼이요, 주님의 칼이고 기도원의 칼이요. 따라서 주님의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주님의 칼만 믿어서는 안 돼. 주님의 칼은 기도원을 통해서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걸 따라갈 사람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뭐 깨뜨리라 하니까 깨뜨리고, 뭐 나팔 불으라니까 불고, 그리고 뭐예요? 또 횃불 들으라니까 들은 거예요. 그들이 한 거 이것밖에 없어.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할 건 뭐냐? 하나님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멘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신호가 있잖아. 그거를 받아가지고 믿고, 그게 될지 안 될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예? 이렇게 이길까? 이렇게 될까? 이런 걸 우리의 계산 밖이야. 그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항아리를 깨뜨리라면 깨뜨리고, 이 항아리 깨진다고 전쟁이 돼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믿음의 세계에서 저 세상의 세계로 가야 돼. 예? 아멘입니까? 그 육적인 세계로 가야 돼. 그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환경만 보고 판단하고 이런 거는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그 현상의 세계예요. 현실 세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간 사람이잖아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그냥 그게 될지 안 될지도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항아리를 깨트린가 깨트려봐요. 예? 그리고 나팔 불어봐라 불어봐요. 횃불을 들라면 들어봐요. 그까지만 하라고. 그까지만. 자,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다. 믿고 순종하는 것. 예, 여러분, 이삭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잖아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아들을 느닷없이 그 아들이 청소년 때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네.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는 칼로 죽이서 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뜻밖의 그런 지시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예?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옛날에는 절대 안 할 사람인데 이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해요. 100살에 절대 안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들 주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뒤에 장작을 매게 하고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순종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이니까 멈추어라 하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께서, 예?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쳤다,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더구나 시작.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외아들을 어떻게 바쳐? 사람이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기꺼이 바쳤어. 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100살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뭐 살려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순종은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단순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승리의 단계입니다. 그죠? 이기는 단계. 예?
승리의 단계예요. 그까지를 우리가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개입하셨나? 하나님 이렇게 개입하셨어요. 막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막 나팔을 불고 그리고 막 횃불을 들고 하니까 이 13만 5천 명이 뭐예요?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놀래 자빠져 버린 거예요. 예? 상대방이 막 놀래 자빠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예요? 싸우기 시작했어. 자기들끼리. 오늘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21절 본문 말씀 21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항아리 깨뜨리고 그리고 나팔 불고 횃불 든 것밖에 없는데 세대로 나눠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자기들끼리 13만 5천 명이 어떻게 해요? 아우성을 치면서 달아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다음 22절 300명이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해서 저희들끼리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가 났어요. 적군은 도망가요. 예? 어디로 갔어요?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빗에 가까운 아벨 모헬리의 경계선까지 후퇴했다. 자기들끼리 자멸한 거예요. 자, 저거를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 그림을 잘 그려놨어요. 자, 어떻게 누가 싸웁니까? 누가 같은 편이요, 다른 편이요? 같은 편이요. 자기들끼리 싸워.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일으키세요. 그죠? 하나님이 이상한 일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세요. 하나님 뭔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은 많다 적다? 엄청 많아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 하나님은 자연을 동원할 수도 있고 사람을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다음 그림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설거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자멸. 13만 5천 명이 자멸을 해버렸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몇 명 때문에? 300명 때문에. 그런데 이건 누가 하신 것이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적장을 포로 잡아서 그들의 머리를 갖고 왔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에 일어난 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죠? 어떤 일을 하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건물에 좀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이 건물에 우리도 피해자고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을 하시더라. 희한하게 일을 하셔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 나만 막 이렇게 코너로 몰렸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워. 그러더니 어느새 제 편이 다 됐어. 어느새 우리 편이 다 돼가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야. 상대방이.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옛날 이야기 아니라 지금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예? 자멸이에요, 자멸. 자기들끼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요. 내일도 오늘도 영원토록. 아멘입니까?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보는 거지.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가 보자 하고 해보면 승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경청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믿어